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한국에 봄이 오는 소리가 얼음장 사이로 조금씩 들려올 듯합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에서 15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그 사사기 이제 15장에 가면 삼손을 블레셋에 넘긴 유다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엔학고레라는 그런 전설적인 그 샘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엔학고레. 옛날에 그 텔레비전 프로에 전설의 고향 그래가지고 그런 전설이 있었다 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엔학고레가 어떤 전설을 담은 샘인지 그건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삼손에 관계된 샘물 엔학고레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막상 엔학고레가 삼손과 관계된 샘물인데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샘인가? 이게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런 뜻인데 이런 유래를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막상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써봐라 그러면 뭐더라 그러고 아는데 하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도 자꾸 기억력이 쇠퇴하는데 사람들 이름이 입에서 뺑뺑 돌리면서 생각이 안 나고 성경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모든 나라의 관세를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손해봤다. 그러니까 이제는 We put Americans first. 우리는 아메리칸 미국인들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정책을 쓸 거다. 그래서 캐나다 바로 이웃 나라도 소용없어. 그냥 농산물 관세도 사정없이 때려버리고 막 때려버리는 거야. 멕시코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이제 막 그러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의 어떤 이제 정부 관료가 성질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너희들 전기 공급하는 전기 끊어버릴게요. 전기도 좀 공급 안 하고 그쪽 지역에 이웃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계속 보복을 낳는 거예요. 참 이게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블레셋을 괴롭게 하니까 블레셋이 삼손을 없애려고 삼손의 부인을 갖다가 꼭 인질극처럼 삼손의 아내를 뺏어가 버렸어. 그리고 이제 삼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삼손이 이제 또 블레셋을 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막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갖고 삼손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유다 지파가 사는 대로 몸을 숨겼어요. 이제는 삼손 때문에 유다 지파 전체가 이제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자초지정을 알고 보니까 삼손이 우리 유다 지파로 숨어 들어온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블레셋이 자기 유다 지파를 멸하려고 한다. 삼손만 내주면 될 판이에요. 여기서 이제 참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블레셋을 피하고 삼손을 붙잡아서
내주는 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종을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가 블레셋보다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어쩌면 좋을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인간적인 결론이 나는 거지. 아직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적인 힘의 논리를 다 세상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갖고 유다 사람들이 아주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 2개로 꽝꽝 삼손을 묶어갖고 할 수 없이 블레셋에게 내주고 마는 것입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블레셋은 삼손을 보자마자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의 목소리가 함성이 됐겠죠. 그래 막 덤벼들어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능력으로 임합니다. 순간 삼손의 팔을 결박하는 그 새 밧줄은 불타는 삼과 같이 맥없이 녹아 없어지고 그렇게 풀려난 삼손은 그 근처에서 나귀의 턱뼈를 발견해가지고 당나귀가 어떻게 죽어서 턱뼈가 해골 같은 게 남아있는데 그걸 주워갖고 아니 얼마나 힘이 장사면은 그걸로 막 사람들 툭툭툭툭 치는데 무슨 보리타자가 되지 그 나귀 턱뼈를 갖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의 목숨을 해치고 맙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철병기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무장하고 수천 명이 왔는데 이러한 강력한 무기와 대적하여 싸운 삼손의 무기가 당나귀 턱뼈였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무기 성능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별것도 없는 평범한 것들이 너무나 귀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삼손의 그 손에 쥐어들고 1000명의 블레셋을 깨부쉈던 당나귀 턱뼈. 그게 뭐 큰 무기는 아닌데 그게 삼손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런 엄청난 무기가 돼. 당나귀 턱뼈.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버렸던 그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지팡이. 그 다음에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던 다윗의 그 물맷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준이 가득히 남았던 그 한 아이가 바친 그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다 이런 미미하고 평범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사사기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그 승리를 거둔 후에 뭐라 그러냐면은 삼손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2더미를 쌓았어. 뭐 시체 1000명을 죽였으니 뭐 사람이 어찌 한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1000명이 말이 1000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2더미를 쌓았도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면서도 삼손이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이 사람은 삼손이 부른 승리의 노래를 들어보면 완전 애기. 칭송하는 것은 당나귀 턱뼈로 내가 이렇게 한 무더기 2무더기 엄청난 태산 같은
시체 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한 건지 알아? 당나귀 특별로 했단 게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삼손의 생각에는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완전히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삼손이 그 이름을 지은 지역의 이름이 라맛레히. 라맛레히한 뜻의 의미는 턱뼈의 높이. 턱뼈의 높이. 턱뼈로 엄청난 높이의 시체를 쌓아. 턱뼈의 높이. 라마레히. 그러니까 그 삼손의 자기 힘의 과시가 드러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아가 강한 삼손의 이 교만이 결국 나중에 큰 이제 실패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교만한 삼손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이 벌어진 것은 너무나 목이 마른 거예요. 1000명을 죽이느라고 얼마나 힘을 썼는지 어마어마했겠죠. 그 체력적인 소모가 말도 못해. 그냥 완전히 갈증으로 죽을 지금 완전히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때 짧게나마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근처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샘물이 터져나가서 그것을 삼손이 엔학고레, 엔학고레라, 전설의 고향이 아니에요. 엔학고레라 하였다.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학고레. 라맛레히는 아까 턱뼈의 높이라 그랬더니 이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 샘은 샘인데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이것도 역시 이 장명에는 아주 그 인간적인 그 냄새가 나잖아요. 왜 부르짖는 자의 샘이요? 지가 부르짖으니까 샘이 터졌다 이거 아니에요, 시방. 이것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되고 응답하시는 분의 샘이라고 그랬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샘이라고 그래야지 왜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이거. 왜 자기가 항상 주체가 되냐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계를 가진 삼손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사사로 20년이나 쓰시고 나중에 지가 실수해서 참 두 눈이 뽑히고 큰 낭패를 당했지만 결국은 그래도 마지막 죽을 때 또 힘내갖고 수많은 적군을 깨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삼손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삼손처럼 자꾸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동안 이게 나중에 큰 시험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너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구나, 자아가 강하구나, 교만하구나, 너 그거 있으면 언젠가는 그걸 가지고 마귀가 삼손을 무너뜨리지 우리를 무너뜨린다.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응답하시는 자의 셈이지 어째 그게 부르짖는 자의 셈이 돼야 됩니까? 뭐 하나 이름 짓는 거 보면 여기 영 삼손이 그런 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름 짓는데도 다 그게 그 사람의 그 어떤 뭐랄까요?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아기들 이름 짓는 것도 보면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이제 참 영적으로 이름을 짓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낳은 자식 3명, 첫째 아들 하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라고 하영이라고 지었는데 진짜 우리 하영이는 이름 그대로 목사님이 돼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름 그대로. 이름이 무서워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을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딸이다. 그래서 하은이라 그래. 세 번째 딸을 낳았는데 나는 아들을 하나 더 낳아갖고 이제 장로님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딸을 주셨어. 하나님은 나보다 현명하시다. 그래서 하현, 하나님은 현명하시다. 다 이제 부모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그 세계관과 신앙관과 어떤 가치관을 심어서 이름을 짓고 인생을 살아가요. 이 삼손이 이름 짓는 거 보면 람핫, 레히, 턱뼈의 높이, 그거 완전히 자기 그 바벨탑 수준 아닙니까 이거? 자기 힘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턱뼈의 높이라니. 지가 턱뼈로 산 높이 같은 그런 시체를 쌓았다 이거 아니야 시방. 엔학고래 부르짖는 자의 셈. 엄마 응답하신 자의 셈이야지. 왜 지가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냐 이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지. 그래서 삼손의 오늘 그런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자세히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면서 이런 약점들이 결국에는 치명적인 나중에 실수가 돼서 그렇게 넘어져 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됐구나. 우리도 자꾸 내 중심에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이게 이렇게 큰 무서운 큰 시험에 빠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삼손을 적군에게 넘겨준 유다 지파를 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다 지파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자기 안달, 영욕, 자기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을 이스라엘의 참 귀한 사사를 적군에게 죽음으로 내어주는 비겁한 모습을 보고 또한 우리가 삼손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사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자의 셈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유다 지파처럼 사명을 버리고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타협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지 않게 참 손해보더라도 신앙의 의리를 지키고 신앙의 야성을 지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